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아침 새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허락하신 말씀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한 날도 아버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6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려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본문을 주제로 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인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만 교회 각 부분에 새로운 피가 전달되어서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확증감 있는 복음 전파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 개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까지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프로그램이 열매를 가져올 수 있고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봉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병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요란하게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행할 수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못한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가 살아서 끊임없이 맥박치며 하늘의 생명력을 얻게 될 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기력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해 즉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교우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예배의 날마다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삶의 성공의 원인이 예배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권능 있는 자란 어떤 학자들은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권능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신들 중에 으뜸의 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받아 합당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을 담은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만약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배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3절로 9절까지를 볼 때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아는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힘과 평강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 후에 놀라운 힘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평강의 복으로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꿈꾸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라고 원하고 기는 항상 살아있는 산제사, 산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건강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강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 끊임없이
맥박짐으로 생명력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살아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체험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는 항상 축복이 따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살아갈 때 큰 승리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